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24절 합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다고 하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기독교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비교 종교 학회가 실제로 열렸다고 하죠. 사회자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탁 이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독특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만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육신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성육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지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만의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의 미륵 사상 같은 것도 사실은 성육신과 비슷한 뉘앙스의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에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비슷한 주장과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학자들이 막 이렇게 열띠게 토론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이분의 책을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0세기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려운 질문, 기독교를 기독교 만든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제가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과 수행, 힌두교의 업적과 업보를 쌓는 것,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같이 율법과 코란을 지키는 것 등 모든 인간의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신의 호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하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이건 매우 명쾌할 뿐만 아니고 마치 화살이 관역을 명중한 것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비슷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만드는 딱 한 가지 그 구분점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뭔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호의. 다른 종교들은 다 뭔가를 얻어내는 거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화가 아닌가. 사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사실을 구분을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를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고 교제 나눠보면 유대교나 불교에 가깝습니다. 그죠? 기독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와 비슷해. 불교와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 이건 불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축복을 얻는 것, 이건 불교에 가까운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라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유대교예요. 신약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동기가 그거야. 이건 유대교에 가까운 거예요. 이슬람교에 가까운 거거든. 그죠? 이러면서 나는 기독교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교리는 구원이, 은총이, 자비와 축복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유일한 그리고 핵심적인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를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죠. 소위 탕자 비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말씀이 너무 유명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비유였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과 면모를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내용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혹 계실까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철부지에다가 망난이었다는 거예요. 막내는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서 그랬을까요? 유난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혼내도 보고 얼러도 보고 타일러도 보는데 얘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이런 아이로 크고 말았어.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이 부자인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물려주실 상속이 있잖아요.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걸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분노했었을 겁니다. 이거는 폐륜적인 짓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적인 문화에서도 그렇죠.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 유산이란 말은 돌아가실 기미가 있든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 청년이 와가지고 배은 망덕하게실이 유산을 달라 이야기하는 거, 이건 폐륜적인 짓이라 이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존중받고 그 권위가 인정받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 얘는 아무 개념이 없는 철부지에다가 아주 그냥 폐륜적인 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짓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유산을 재산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가 줬다는 겁니다. 줄 수 없어, 주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철부지 자식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유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줬다는 설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 설정이. 이 유산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떠나버려. 이 유산을 받자마자 곧 떠나겠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세상의 혹독함과 냉혹함을 이 막내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망가져버릴 이 막내의 미래를 이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은망덕해, 폐륜적이야, 말릴 수도 있었어. 주면 얘가 망가질 거야. 그럼 말려야지. 그럼 주지 말았어야지. 그럴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는 아버지인데 왜 줬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는 이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버리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 정도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면 이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아들 스스로 자의로 떠난 것 이전에, 자기가 떠난 것 같지만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아버지는 충분히 아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비유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버지는 무엇을 보고 이 위험한 자리에 아들을 보냈냐 이 말입니다. 자식이 떠날 것을 알면서도 왜 재산을 준 것일까?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철부지 아들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 걸 뻔히 허랑방탕, 흥청망청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죄악 속을 질퍽대면서 살다가 결국 재산이 다 탕진되어지고 만신창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재산을 주면서 보냈을까? 요 이슈인 겁니다. 아주 깊이 인생을 성찰하게 만드는 깊은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대답은 그 길만이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길만이 이 아이를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고난으로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얼러도 받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내도 받습니다. 근데 얘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가서 한번 경험해봐. 그 처절하고 참혹한 세상을 네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네가 그렇게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과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네 스스로 오게 될 거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버지가 아버지의 힘과 권한을 가지고 그 집에 주저앉혀놓고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아이는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집안에서 무슨 일을 도둑질해가지고 나갔을 거야 아마.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나갔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겁니다. 얘의 근본을. 얘를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주고 보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탕자 비유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 보낼 때부터 눈물을 머금고 언젠가 변화되어서 돌아올 아들을 기대하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아들을 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날로부터 매일매일 뒷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죠? 여러분, 괘씸하고 다시는 보지 말고 너는 호적에서 파는 거야. 너는 폐륜지역이야. 너는 아웃이야. 이런 마음이었으면 기다렸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자식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집 나간 자식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셨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집 나가면 얼마나 고생할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될지를 잘 알면서도 자식을 그 눈물을 먹으면서 보냈던 그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뜯어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봐야 더 악독해질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세상에 보내시고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고난이 아니면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야 하는 고통을 주고받은 거예요.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아버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폐륜적인 탕자를 생각할 때 대단히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괘씸해가지고 오면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좀 많으시네. 아니요, 그 이전에 그 긴 기간 동안 이 아버지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죠. 이러한 아버지의 생각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둘째 아들은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떠나버렸어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사를 여러 개 들여다보면 비슷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뭐랄까요, 커가지고 슬라를 떠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등 돌려버리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하는 얘기고 어쩌면 내 자신의 얘기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섭도 없었고 돈도 충분했죠. 주변의 친구들과 여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늘 파티 비용을 자기가 대니까 늘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늘 존귀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포도주처럼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난 자유는 잠깐 뿐이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그만큼 사신 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세상이 꼭 그렇지 느껴지시죠? 그렇게 세상이 좋고 세상 성공이 좋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세상이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세상과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하나씩 돈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신은 소중한 존재나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 이 탕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한 세상이 이런 곳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뭘 느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보낼 때부터 요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변하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을 바꿀 테니까. 그죠? 돈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예전 자신에게 빌붙었던 그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이나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업을 하나를 알선을 해줬는데 그 직업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는 것도 비참한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나락에 떨어져서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딱 겪으면서 이 아들이 뭔가를 깨닫고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를 남몰래 먹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때 이 탕자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절정을 이뤘을 바로 그때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지혜로우셔서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처음 자식을 떠나보낼 때 기대하셨던 바로 그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깨닫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때 말이에요. 자신의 가정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철이 든 거지. 철딱선이 없는 이 청년이 이제야 철이 드는 겁니다. 이런 걸 철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다가 자신이 그렇게 갑갑하게 여기고 귀찮게 여겼던 과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신이 누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게 성숙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육아가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이 절박한 상황, 고난의 절정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었던 이 인간이 처음으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조차 주지 않았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위대한 표현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집을 떠나서 살았을까요? 그 기간만큼이나 이 순간이 오길 기다렸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했구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와 함께 과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죠?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 처지가 이게 뭐라 말인가. 내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리라.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면 품꾼의 자격으로도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페르나가.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러한 변화는 탕자 스스로 절대 품을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지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가서 그 과거를 한번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모두 다 절박한 이런 순간이 한 번은 있었어. 질병 때문에, 부도 때문에, 아이가 뭐 죽을 질병에 있었다든지, 뭐 이런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그죠? 아직까지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머뭇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바로 그 생각과 그 변화였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참회, 아버지는 이걸 원하셨어요. 그죠? 이것 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것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우리는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이기주의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인격을 갖추게 됐어요. 고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누려왔었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된 마음,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준 변화였고요. 잘 들으십시오. 이 현명한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지점을 미리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계셨고요. 대담한 사랑을 갖고 있어. 이건 대담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딸내미들을요,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보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담하신 분이야.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죄악 현실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것은 또 다른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비유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 지점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얘기 아니냐?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지만, 네가 바로 이 탕자와 같이 세상을 헤매고 있고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험한 세상 속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얘기가 아니야? 경우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가능하다면 이 탕자처럼 망가지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니? 그게 너의 처지는 아니니?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타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겠죠. 물론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과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냈던 순간이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건, 어떤 상처, 어떠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요. 멀리 방황하다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은 아니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집을 떠나기 전에 철부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철부지 아들의 모습이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인데 여러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자행자재,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하고 있는 아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 아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그 모든 죄를 씻거나 율법을 지킨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긴 설명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지 그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너무나 반전적이에요.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탕자 이야기의 결론이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 비유는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반전적이죠. 이 둘째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서 아버지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무서웠었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어떤 표정일까요? 문전박대를 하실까? 아니면 추궁과 징벌을 내게 쏟아부으실까? 분명히 그 표정은 노여움과 분노에 차 있는 표정일 거야. 왜? 내가 저지른 짓을 내가 어떤 짓인지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무겁고 무서운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진 호의,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 그리고 이 비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아닙니까? 이 한 문장, 이 말씀만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행자제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전박대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고요, 그에게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봤어요. 매일매일 기다리던 아버지가 딱 실루엣만 봐도, 그 무거운 발걸음만 봐도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봤다고. 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우리의 잘못만을 계속 추궁하고 캐내는 그런 무슨 히틀러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은 이게 노예를, 이 아들이 그랬잖아요. 종 중에,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대해달라고.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페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은혜는요 페어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먼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치근히 여기는, 왜 그럴까요? 떠나 보내는 순간부터 눈물을 머금고 언젠가 죽지만 말고 하라. 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때가 올 거다. 베드로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난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은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다시 일어나야지.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교에 가깝습니다. 이슬람교에 가까운 거라고요. 율법적인 거죠. 꾸란, 코란에 있는 것을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기독교는. 준비된 멘트를,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준비된 멘트를 하려고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냥 당신의 말만을, 당신의 감정만을 막 쏟아놓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21절 22절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당연하지 말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거 이랬겠죠. 그렇게 말하나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아버지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 손에 채찍이 들려져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교정이 되셔야 돼요. 기독교가 뭔지, 어떤 종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믿고 가셔야 되고 발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과거나 내 스스로의 뉘우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돌아온 자체로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버지는 기쁨과 환희에 들떠서 이것을 막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탕자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보낼 때부터 용서했었던 거야. 지금 이거는 이해가 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자체가 고마운 거야.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천국에서 누린다고 말씀하시죠. 상상 초월인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엔간한 종교는 신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전부 다 성취죠. 성과죠. 내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득도하고, 그죠? 해탈하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네가 할 수 없어. 내 은혜가 너를 붙잡는 것이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묵상 되십니까?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 그 아버지는 뭘 하고 계세요? 이를 벅벅 깔고 계세요. 내가 이 사립 탐정들을 내가 풀어가지고 이걸 죽여버려야지. 이랬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 거라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고통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의 기초 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겠느냐? 사도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성경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 말이지요. 24절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대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죠?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분은 너무 내게 야속하신 분이십니까? 여전히 내 음성에 전혀 무관심하고 무응답하고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고 이런 이슬람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God is love. 웅장한 위대한 선언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읽으셔서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건 은혜요 라고 말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당신이죠. 누군가가 세상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진심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의 주제는 용서가 아니고요, 축제입니다. 축제. 네, 슬픔이 아니고요,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환희야, 환희.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기독교 하면 늘 슬픈 것만 생각되시죠? 기독교 하면 뭐 장례식장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슬픈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분은 환희에 차 있고 기쁨에 차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돌아온 이 탕자에게 이 아버지가 무엇을 선사해 주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보시죠. 여기서 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악한 자에게 가장 좋은 옷이 입혀진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업신여기셔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옷,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면 미리 준비해서, 그죠? 누구에게 너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그 옷을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거 갖고 와! 내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다. 가락지는 인감 도장이에요, 지금의. 나무판에다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인장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게 바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졌다는 게 아니고 그저 돌아온 탕자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상속자, 아멘입니다. 이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법적인 합법적인 승인인 것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이죠.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놓는 겁니까 지금?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고 기독교를 막 헷갈리고 뭐 짬뽕 해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 것 같아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접이냐 이 말이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발의 의미는 뭔지 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죠? 신발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 왜?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흑인들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어떤 가사가 있었냐면 이 부흥,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을 신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발은 자녀만, 자유인만 신발을 신고 노예들은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건데 신발을 신겼다라고 하는 건 내 아들이고 자유자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아멘. 과거의 죄로부터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죄인이 돌아올 때 채찍을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기쁨과 흥분을 막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기쁘면은요 관대해집니다. 돈이 좀 있어요? 너무 기쁘면 떡을 돌리죠? 그죠? 옛날에 무슨 뭐 주지나 잘 살고 있는 누군가가 경사가 나면 동네 사람들 다 오셔야 돼가지고 고깃국 쫙 돌리죠? 관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관대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좋은 옷, 그리고 뭐였어요 또? 가락지, 그리고 신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탕자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야, 잔치를 베풀어라, 대연을 베풀어라.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시련도 있고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결론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기쁨이요 환희인 줄 믿습니다. 그죠? 23절 말씀 너무나 멋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끊어다가 잡으라. 자, 맨 밑에 줄 빨간 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는 먹고 즐기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배짱이의 종교다,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주님 안에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본향되는 그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 안에서 여러분 먹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고기가 주식인 곳에서 여러분 파티와 즐거운 대연이 벌어질 때는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질긴 병든 소, 기르는 소 중에 몇 마리를 잡아, 이게 아니었어. 나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서운합니다. 에?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제일 좋은 거 갖고 와라. 여지껏 없어도. 왜냐면 오늘은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 주인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본다. 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신자가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면 여러분, 오늘 그 설교에서 그 큰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큰형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 슬픈
그저 단조각처럼 쫙 이렇게 나오고 끝나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왜 이렇게 서운해하냐? 너가 그 형이면은 네가 더 기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인간 심연의 그 심리를 아주 현미경처럼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그죠? 내가 큰형일 수도 있고 내가 탕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대담하신, 그치? 대담한 거예요. 이거 대담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권위를 확 주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명성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극히 보배로운 그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담아두셨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죠.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잔치, 자비의 잔치, 먹고 즐기는 아름다운 잔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사랑하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축제 대연을 벌이시면서까지 기뻐하실 거라고 난 생각 못했는데 이 탕자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거에 항상 분노에 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모자란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진노하시는 표정, 스스로 죄를 씻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고. 너 지금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니? 너 혹시 이슬람 아니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교, 해탈, 나를 치고 복종시켜. 이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호의를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탕자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절망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이 실패와 절망에 스스로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성대한, 과분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가 결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탕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잃어버린 뭔가를 찾는다는 주제로 예수님이 길게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근데 이 부류가 좀 달라. 잃은 양은 이 철딱선이 없고 뭐랄까요, 좀 배은망덕한 게 아니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뭐랄까요, 성숙하지 못해, 미성숙한 이런 성도가 막 자행자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예수님 똑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입니다. 찾았으니, 이 어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럼 기독교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는 뭐예요? 여러분, 드라크마가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숨거나 스스로 낭떠러지에 갑니까? 상황 때문에 잊어버린 바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도 찾는 거야, 이 주부가. 그죠?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 주부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도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또 동일하게 여러분 쭉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탕자 비유는 마지막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탕자 비유에만 있는 표현이야. 그 말은 뭐냐면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은 찾고 계시지만 그분은 동산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설교왕이죠. 탕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런 멋진 문장으로 표현을 해내셨어요. 너 어떻게 이런 표현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참 역시 대가는 대가입니다. 제가 한번 타이핑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단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만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역 속에 계신 그분은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노래하고 계시죠. 즐거워서 행복하게. 그분께서는 영원한 침묵을 깨고 외치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한 철학자가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에 달려 나오며 유레카 유레카, 드디어 내가 발견했다, 내가 발견했다. 이거 아세요? 어떤 원리를 발견한 누군 철학자가 유레카 그랬대잖아요. 내가 발견했다고. 내가 발견했다, 내가 발견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의 환호를 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 딸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도록 하세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딱 들으면 아시죠? 아,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기에 응답하는 자는 아버지의 선대하심을,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환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해서 다윗은 넘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대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시간에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신 거지만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셨어요. 눈을 감으시고요. 시간에 이 찬양 한번 건반에 맞춰서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그분이 만들어주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의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주님께 나오세요. 이에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이 고난을 좀 없이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철부지 아들의 마음을 내가 좀 다뤄야 되겠다. 그죠? 역시 아버지가 지혜로우셨어요. 그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네가 자초한 일이잖니. 네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좋아했었던 세상이 그런 곳이야. 돈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아 보였지, 그지? 돈과 함께 사람들이 냉정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각나지 않더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이가 없어서 네가 처음 경험하는 내 막내로서, 처음 경험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지 나는 미리 알고 너를 보냈다. 그래야만 네가 우리 집이 얼마나, 네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내가 내 힘으로 너를 붙잡아 둘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지. 그런 측면에서 그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다.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채 쓰다가 어디 뭐 끌려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대담무쌍한 사랑이었어요. 대담무쌍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당신이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면,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면 탕자에게 배우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답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집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투명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집 떠난 탕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내 영혼은 드라이하고 말라만 갑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맨발 이 발에 신을 신겨 주셔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아니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